네, 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새벽 예배 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때 내가 조금 더 괜찮았지, 이때 내가 좀 잘 나갔지, 이때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 라는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인내한 욥이 어떤 복과 같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 욥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던 욥이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날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 앞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났고 29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29장에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같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때와 같이 다시 그때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언제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 있었음을 지금 욥이 그렇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란 사람이 1장에 처음에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상황은 욥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심지어 자신을 정말 사랑해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자신에게 있어서 조언한다고 했던 그 조언들이 자신을 결국에는 비난하는 내용들로 바뀌어져 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그 과거 언젠가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있었지라면서 이렇게 또한 그 고백을 3절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에 힘을 입어 암흑에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과거의 그 언저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그 어둠에 다녔고,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자신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판단하여 주고 그들의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었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으뜸 자리에 앉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그것과 같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욥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근데 지나간 과거입니다. 욥이 느끼기에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현재가 아닙니다.
옛날 과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와 같은 그때가 지금 내 이 모든 것을 하였던 그때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30장부터의 내용입니다. 30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과거의 나는 으뜸이었고, 과거의 나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과거의 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줬고, 과거의 나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힘이 되어줬던 내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과거에 그때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아비들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그 아비보다 못한 그것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런 셈이 없어졌구나 라고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나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게 만드셔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무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버렸다라고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또한 이렇게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지금 자신이 구원받는 이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들이 다 지나가 버렸음에 이미 나는 끝났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16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신세에 대한 한탄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건 내 생명이 점점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제는. 그때에는, 과거의 언제는 내가 정말 영롱하게 빛났고 능력이 있었고 정말 멋졌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내가 밤만 되면 내 뼈가 쑤셔가지고 아픔이 내 가운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18절 19절에 그 고백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들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 옷을 착 잡아서 막 들어다가 어딘가 진흙텅에 탁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자신을 그렇게 던져버린 느낌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던져버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그가 나를 버리셨구나. 그럼 그가 이렇게 또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지금 자신이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에 그 위에 섰는데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돌이켜 나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잔인하게 하시며 더 나에게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짓눌러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지금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밀어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 상황이 결국에 어떻게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느냐? 그가 모든 생물이 정하여진 곳 죽음 가운데 가득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이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전능자의 압제 가운데 내가 눌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옛날에는, 그때에는 참 좋았는데,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누군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상황이 나를 더 짊어지게끔, 나를 더 어렵게끔 만들고 나를 짓눌러서 내가 지금 점점 더 죽음의 수렁텅이에 빠져가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전능자는 어디 계신가? 라고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그 고백을 담아내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욥이 자신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신의 그때 좋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왜 해야 했는지를 지금 간구하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선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화가 없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기에 내가 그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참 이곳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는 것에만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은 없어진 채 그 뒤에 있는 무언가 복, 이득, 무언가 주어질 그것에만 혈안이 된 채 우리가 그것에만 눈을 붉히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바른 일을 하였던 것은 복을 바라면서 자신이 무언가 잘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때 그 복들이 있었던 것 같은, 그때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 그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때는 내가 저주받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자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28장 1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그가 꺼내놓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네, 우리도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욥은 몰랐을까요? 욥도 알고 있습니다. 28장 28절 이렇게 그가 대답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만함이 명철이니라. 그가 지혜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 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잘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정작 현실로 이 어려움이 닥치자 그 알고 있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저 멀리 어딘가 던져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 진짜 신앙이 되냐면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것이 진짜가 됩니다.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자리에서 그 시험을 잘 치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삶의 가운데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설교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약간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신학대학원 갈 때 이제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소명장이냐고 이제 소명이 너에게 있냐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장황되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넌 아직 소명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내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왔는데 내가 받았다라고 왔는데 자기가 그 짧은 시간 5분 10분 만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데 판단을 해? 내 인생을 알아? 나와 함께 해봤어? 라고 제 어린 학생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진짜라고 믿었는데 아는 거였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나중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여겼던
제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자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사야 6장을 볼 때마다 참 그때가 떠오르면서 부끄럽고 다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 옆에 진짜 내가 엎드려져야지를 계속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알음은 그냥 지식적인 알입니다. 성경적인 알입니다. 진짜 알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알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바가 없구나를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들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자 그 알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네, 물론 견디기 힘들고 정말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밤마다 내 몸에 뼈가 다 아스라지는 것 같고, 오늘 있진 않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몸이 다 병들어 불타오르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다 쪼개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래,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